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고 그러면 이제 2023년의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7월 들어가면 아마 금방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됩니다. 요즘은 이번 해는 좀 지루하게 겨울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시간이 가니까 이제 여름이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해도 지금 많이 길어졌고 가장 많이 길어진 시간이고 이제 날씨도 이제 여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아직 젊은 한 목회자의 사모님이 오랜 암투병 끝에 소천한 소식을 우리 친구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속 나누어 주셔서 제 친구 목사님 나누어 주셔서 이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왔었는데 결국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고 또 개척 목회하고 계시는 남편 목사님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도 70대 초반의 나이신데 이제 소천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서 언제까지 또 사회 가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김없이 흘러가고 또 우리가 때로는 직면하기 싫어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제 끝날까 했는데 제 큰아이도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아마 더 이상 공부는 안 하겠죠. 이제 돈 들어가는 일은 끝나고 이제 돈 버는 일을 이제 해야 합니다. 아직 둘째가 남아 있어서 돈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는 마쳤습니다. 언제 끝날까 했는데 그래도 끝나는 때가 왔습니다. 제가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환갑이 됩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제가 젊은 목사님 줄 알았는데 요즘 그렇게 젊은 척하면 주변에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저희 아들뻘이고 부목사님들에게 저희가 삼촌뻘이 돼가니까 이제 어디 가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젊은 목사 이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젊은 목사로 계속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의 문화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시대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요즘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챗 GPT라고 하는, 그냥 구글 서치하는 것 외에 인공지능이 내가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다 답해주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지고, 그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말 더 정교한 대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가며,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그들이 말해주는 대로 믿고 배우고 따라가는, 얼마 전에는 독일의 한 교회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이제 또 아티피셜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또 사람, 목회자가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챗 GPT로 만드는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시험해 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저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시대를 뒤떨어져 가고 있어서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시대 윤리도 가치관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고 또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그 시대를 좀 분별하라는 거죠. 어떤 때냐면 자다가 깰 때다. 그리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11절에도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은 것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의 현실이죠. 밤이 깊다. 지금은 밤이 깊다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사도 바울의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밤이 깊은 시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느끼기에 오늘 이 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고 밤이 깊은 시대 같다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고난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부를 추구하며 로마가 주는 그 평화 아래 황제가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교만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고, 도덕적인 부패는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 역사가, 그 당시에 로마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사교 집단이고 몰래 피를 먹는다고 한다, 이런 집단 조심하라, 이런 내용들의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밤이 깊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한자어로 말세인데 말세의 끝이다, 말세의 지말이다, 보통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주의 구원의 때가 훨씬 더 가까워왔을 거고, 사도 바울 시대의 밤이 깊었다면 우리는 더 깊은 밤이 있고 다시 자다가 깰 시간은 훨씬 더 가까워왔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시는데, 그 악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미래, 은퇴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 행동이 착하다 한 것이 아니고요, 악한 청지기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 미래를 준비하는 그 에르튜, 자세는 그건 지혜로운 거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악한 청지기라도 자기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른다고 했습니다. 추수를 바라보고 지금 힘들지만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노력해 가는 사람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옴을 보고 함께 잠에 빠졌지만 신랑이 올 때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준비하는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이 다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밤이 깊은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대가 어렵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또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웃이죠. 가족들도 이웃이고, 교회 공동체도 이웃이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전체 12장, 13장의 이 문맥 안에서 얘기할 때 이웃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호의적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미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지금 보수 진보가 나눠져서 50대 50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한 50% 정도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일을 주장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민족이 다른 사람도 살고 있고 종교가 다른 사람도 살고 있고, 아예 종교 없이 신론을 가지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호의적인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할 때 누가 우리 이웃이냐? 구분해서 나와 같은 뜻,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서 있는 사람 우리 이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유대인들이라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은 그 이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만약 네가 그런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처해 있다면 누구와 너에게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답은 없지만 당연한 것이죠. 도와준 사람이죠. 누가 나의 이웃이냐,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 할 때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하기 전에 입장 바꿔서 내가 도움 주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이 나의 이웃으로 여겨지듯이 너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위험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 그 일을 너네가 하라.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게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거야 뭐가 힘들겠습니까만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웃으로, 이 땅에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고 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내가 하는 대로 대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도 당연히 잘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먼저 새로 이사 가서 그 옆집에 내 새로 왔습니다 하고 떡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떡도 돌리고 인사도 하고 작은 선물해서 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서로 배려해주면 당연히 그분도 여러분과 좋은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좋은 호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웃에게 잘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큰 뜻이다, 가장 중요한 본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말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셨지 또 다 좋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온유한 게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선한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지만 나를 악하게 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12장에 미리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웃을 다 좋아하고 그들을 다 정말 우리가 다 품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선대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웃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홈리스를 예를 들어보면 저희 교회에도 홈리스들이 가끔 방문합니다.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방문하십니다. 참 힘들죠. 우리가 홈리스 사역도 옛날에도 했었는데 홈리스를 돌보고 불쌍한 사람 돌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 받아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할 수 없죠. 그 사역을 홈리스 사역하면 다른 사역은 다 접어야 됩니다. 그것만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사역만 쭉 하면 되죠. 홈리스 사역. 그러나 우리는 그 외에 선교도 해야 되고 성도의 예배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 오는 대로 다 받아서, 여러분 집에 다 받아서 불쌍하니까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망가지고 그렇다고 홈리스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웰컴하며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악하게 하지 않을 수는 있죠. 찾아오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표정으로, 행동으로, 몸짓으로, 말로 함부로 말하면서 막 쫓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대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고, 여기는 또 우리 교회드리는 예배드리는 공간이니까 자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또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음식도 또 우리가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잘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엄중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폴리스 부른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악하게 하지 않고. 우리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다.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3장 이야기를 하고 14장 15장에는 교회 안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 이견,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 14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또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녀 양육하고 제대로 사는 삶의 모범이 있어야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결혼관이고 어떤 것이 정말 축복받은 가정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을 세우고 덕을 일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 교회 밖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하는 태도를 요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서로의 작은 차이도 받아주지 못하고 분열하고 서로 법정까지 가면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사회를 향하여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사랑하는 일은 성도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그곳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화목이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문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서로의 다름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으니, 분쟁이 있었으니, 무슨 일이냐 하면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하는 의견 차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차이도 이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제물 지내는 고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지만 먹으면 안 된다, 마음의 끓임이 있어서 안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음식은 음식인데 음식에 뭐가 붙냐, 음식은 그냥 음식에다 다 먹어도 된다, 예수님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을 더 잘 세워가려고 하는 동기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앙의 배경의 차이가 있고 신앙의 믿음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해서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신앙 생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신앙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기도를 꼭 크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그런 것은 아니죠. 서로 차이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줘라. 이거 누구에게 말합니까? 14장 1절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1번 강한 자, 2번 약한 자, 3번 둘 다, 4번 나도 모르겠다, 묻지 마라, 뭐 이렇게. 강한 자에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얘기하냐? 내가 저 사람 볼 때 내 마음에 안 차고 왜 저렇게 하냐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저렇게 옛날 방식대로 고집하고 자기 신앙 방식만 고집하냐? 이것도 모르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믿음이 저 정도 됐는데 이것도 못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든다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면 어떻게? 약한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주라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라고. 누구에게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 아내 보면 다 마음에 드십니까? 부족한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자들은 여자의 바가지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좋은 충고를 해줘도 안 듣는 충고가 되고, 부족한 게 다 보입니다. 그럼 어디 보이는 내가 지적하지 말고 그걸 연약함을 받아주라. 모든 관계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이렇게 힘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적대적인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니까 형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네가 믿음이 좋으니까 너부터 해라. 그것이 아니라 서로 해라.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면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교우들과 가족,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잘해주면 되지, 그냥 잘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어야 내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까? 방탕하지 말고, 13절이죠.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6가지를 기록하는데 더 많은 종류들이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방탕, 술 취함,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 음란 호색은 음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부러움의 문제예요. 자기를 관리하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동일하게 사는 인격을 우리가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말합니다. 인테그리티.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고 뒤로 돌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 욕하고 이런 사람은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항상 사람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없을 때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도 보고 있고 장로님들도 보고 있고 옆에 동료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좀 우리가 말도 행동도 좀 자연스럽게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편분이 이제 담배를 피고 계신데 뭐 많이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이제 옷에 많이 구멍을 냈다는 거죠. 뭐 그냥 피다가 그냥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목사님이나 성도님 이렇게 만나게 되는 때가 있으니까 이걸 갑자기 이렇게 숨기려고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니까 몸에 이게 옷에 떨어져서 옷 여러 번 태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나 다른 성도들이 보면 안 하는 일이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항상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첫 번째 얘기합니다. 방탕함은 쿠모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소동, 난동을 벌인다는 거죠. 우리가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많이 취하면 항상 술 주정, 난동 이런 것이 나타나죠.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공권력이 없으면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루링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 소동. 술 취함은 술에 임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술이 취한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쓰는 단어는 술에 빠져 있는 상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와인 한잔 하는 걸 술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가 그 미국 아메리칸 미식 축구를 보면서 뭐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가족들 함께 보는 것 술에 빠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술에 빠진 것, 술에 임박힌 것은 뭐냐 하면 술을 계속 즐기는 거죠. 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거죠. 왜 술을 그렇게 즐깁니까? 술에 기대는 거죠. 술을 기대는 거예요. 술 마심을 통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고 하고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술을 대안으로 삼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술 마심을 통해서 그것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죠. 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삶을 술이나 다른 것,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 우리가 임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약물에 임박히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에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에 우리가 빠져 있어도 그것을 내 삶의 스트레스의 해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야 할 것은 성령이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로마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음란과 호색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성적인 유혹과 충동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미디어에서도 공중파에서도 TV에서도 드라마에서도 혼외, 순결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사람 만나면 언제나 바로 성관계를 하고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죠. 동성애에 대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TV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다 나옵니다. 성적인 즐거움을
하나의 자랑으로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 멋있다라고 표현할 때 다 사용하는 단어가 그냥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즘 어떻게 표현합니까? 최고로 멋있는 사람은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섹시하다. 똑똑한 사람도 뇌생남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뇌가 섹시한 남자. 섹시가 뭡니까? 섹시. 성적인 어트랙션이 있다는 거죠.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만큼 좋다 이런 뜻이죠. 남에게 그렇게 성적인 어필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성적인 어필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에 빠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곳에 빠지죠.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성추행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그분들은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이제 방송 프로그램 보면서 우리가 그 사회 지도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돈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 보이고 그런 남자가 좋아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거지 여러분이 돈 있고 힘 있고 그런 지위가 있으면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막 욕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권한이 있고 내 힘으로 쉽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 여자가 주변에 있다면 나는 내가 그것을 지키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요즘 시대에는 핸드폰이 다 있고요. 모든 인터넷 다 접촉되고 있고 언제든지 성적인 음란물을 접촉할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가 이런 성적인 음란함, 호색함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에처럼 단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동성애를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잘못됐죠. 그와 동시에 음란과 호색도 잘못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음란과 호색의 마지막 시대에 빠지지 말아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 문화의 마지막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이 있습니다. 그 문화는 곧 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단정하게 다스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잘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순결을 보호해주고 지키고 그래서 음란과 또 호색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툼과 시기는 욕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죠. 왜 다툽니까? 왜 경쟁합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경쟁. 전쟁을 왜 합니까? 어느 나라가 이겨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부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전쟁합니다. 뺏을 수 없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미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들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징을 잘 비유한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스포츠카나 이게 명품카를 가고 지나가는 거 보면 와, 나도 저런 거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고 다 부러워한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걸 보면 잡아갖고 끌어내려서 좁힌다는 거죠. 너만 왜 이런 차를 타고 다니냐? 나는 못 타고 다니는데. 프랑스는 그렇게 혁명이 많았잖아요. 왕도 목을 잘라버리고 모든 귀족을 처형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유해서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둘 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이 땅에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더 가진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들이 부럽고 내가 못 가진 것이 아쉽고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낮이 곧 가까웠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는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곧 그 악한 사람들 심판할 때가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를 힘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기를 힘쓰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힘쓰고, 믿음 안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단정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채울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그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함께 붙들고 계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고난이 없는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못 닮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못 닮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고, 단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못 닮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땅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일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면 우리가 공부를 준비하든지 또 직장을 준비하면서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에 누가 가장 큰 실력자일까요? 누가 가장 큰 실력자일까요? 목사가 되면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장 많이 닮았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 야, 이거 나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어, 이런 흉터가 있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자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아무 소용없는 것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로 마지막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463장인데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잔잔하게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부로 하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진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잔잔히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